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부름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의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여기가 이제 동편으로 난 정문이고요.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저기에서는 제사장이 각을 뜨고 있지요. 방금 우리가 읽어본 번제단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물두멍입니다. 이제 여기가 성막입니다. 성막이 총 4개의 덮개로 쌓여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 다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휘장을 지나게 되면 이제 성소가 되는데 왼쪽에 있는 금등대, 금촛대, 아몬드 나무로 만든 것이 있고 반대편에는 맞은편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 12개가 놓여져 있고 정면에 금향단이 있지요. 그리고 그룹의소인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언약궤 법궤가 있고 거기에 보면 아까 급하게 봤었던 3가지 만나와 율법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설교할 때마다 매번 시작하기 전에 인트로로 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 가운데 계속해서 보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팀나파크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에 위치한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성막을 성경대로 1:1 이제 모형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울타리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었지요. 기억하지요? 그 울타리의 그 색상은 뭐였지요? 예. 그러면 지난주 원고로 다시 제가 설교를 흰색이었던 거 기억하죠? 네, 감사합니다. 흰색이었습니다. 그 흰색의 울타리는 또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 모든 그 성막의 성막들이라고 하죠. 그 성막들 안에 전부 다 받아주신다는 것. 거기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제 울타리 안쪽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쪽으로 전부 다 이제 울타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문이 난 곳이 있었어요. 문이 어느 쪽으로 났었죠? 동편으로 났었습니다. 동편으로 이렇게 좁게 난 것은 아니었고 넓게 나서 그 동편에 있는 문으로는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는데 이 동편으로 문이 났다라는 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오실 것이라는 그 예표로서 동편의 문이 났다라는 것이고 또 문이 정문 혹은 측문, 후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문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 앞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문은 하나였고 그 문이 동편으로 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울타리와 그리고 그 울타리 모든 그 설명했었던 것들, 뭐 앞으로도 계속 오늘도 그렇고 계속 설명하겠지만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 거 알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헬라어 똑같은 말이죠.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둘 다 이제 구원자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오실 구원자를 기다리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에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막이 아까 울타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회막을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면 그 커튼을 걷자마자, 휘장을 걷자마자 뭐가 나타났었죠? 번제단이 나타났었죠. 네,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오늘 두 개를 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사진, 번제단 사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1절부터 8절까지 읽기는 했지만 그래도 눈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라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퍼왔는데요.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크기는 이제 너비가 각각 5규빗씩이었습니다. 이 5규빗은 약 한 2.4 내지는 2.5m 정도 되는 너비였었어요. 그리고 높이로는 3규빗이었는데 한 1.4에서 1.5m 정도로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서서 있는 옆에 있는 사진을 찍긴 했는데 너무 못생기게 나와서 오늘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꽤 그래도 한 요 정도 되는 높이, 제 키가 165니까 한 요 정도 되는 모간지까지 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번제단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네 모퉁이의 뿔이 있다고 이렇게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뿔은 전부 다 이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단은 전부 다 결국에는 노스로 다 감싸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금으로, 은으로 싸는 것도 있긴 한데, 이제 밖에 있는 것은 대부분 노스로 이렇게 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노스로 싼다라는 것은, 이 노스는 어쩌면 알레고리적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고난 그리고 연단을 뜻하기도 하다고 해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이따가 말하겠지만 이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겠지만 채가 두 곳이 이제 4개 구멍을 통해서 2개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저것은 이제 번제단을 들면서 이동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동한 것처럼 또한 그 번제단도 저거를 이제 들면서 저렇게 이동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저기 위에는 총 그물이 이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위에 있는 그물이고 그 밑에는 또 밑에 또 절반쯤에 있는 그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걸 전부 다 하나씩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렇게 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됐죠. 제일 위에 있는 곳에 때에 따라서는 짐승을 태우기도 하겠고 또한 곡식을 태우기도 하겠는데, 그 태워지는 그 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또 제사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또 재, 다 이제 태우고 남는 재 같은 것들을 또 오늘 저 그림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또 여기 기구들 같은 것도 여기에 5절부터 4절 5절부터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이군요. 3절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놋으로 감싸는 것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 놋 재단에 대해서 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사진은 이 정도로 보기도 하고, 이제 곧 또 두 번째 사진을 좀 보게 될 건데, 보기 앞서서 이 번제단의 위에서는 전부 다 이제 여기 위에 그 그물, 채로 되어 있는 것 조각목으로 하는 다음에 놋으로 싼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채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거나 그리고 혹은 곡식을 올려놓으면서 그 태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면 좋겠어요.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면서 계속 들어주세요.
레위기 1장부터 1장 넘기고 2장 넘기고 3장 넘기고 4장 넘기고 5장 넘기고 하면 그 1장부터 5장까지 장마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종류가 다 나와 있어요. 이 제사는 먼저 그 번제, 그리고 뭐 곡식을 태우는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 종류가 5가지가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걸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라 그냥 이 정도 있다는 정도만, 그리고 이 제사에 대한 것이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하는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휘장을 딱 거둔 후에 딱 들어가는 첫 번째 마주한 그 번제단에서 드리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또 계속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 우리가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하는 이 사진을 보면 상상해서 그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한데, 저기 위에다가 좀 흠 없는 어린 양이라든지 각 그 제사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뭐 숫양, 그리고 숫염소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각을 뜬다라든지 내장을 빼낸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제 저 번제단에서 드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이야기할 번제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모습과 어떤 이미지, 그리고 개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사진은 빼주셔도 되고, 저기서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향하는 이제 또 제사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기에 있는 불은 또 사실은 인간이 이렇게 불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에요. 뭐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면 좋겠지만 레위기 9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서 거기 모든 것들을 또 삼키시고 거기 불 번제물을 사른 것을 보고 백성들이 엎드려서 소리 질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또 레위기 9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6장 여러분들 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위기 6장 6장 9절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네. 다 펼쳤죠? 레위기 6장 9절. 자, 우리 레위기 6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그대로 눈을 고정시켜서 12절과 13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 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13절. 불은 끊임없이, 그래요. 이 불은, 번제단에 있는 이 불은 계속해서 제사장이 중요하게 그 불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임무 중 하나가 이 불 유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가지고서 또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렴풋이 또 들어보기는 했겠지만 다른 불을 들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여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그 제사장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할 거예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요. 누구와 누군데? 누구죠? 아비후 맞나?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런 다른 불을 드리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로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성막 가운데에서 제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분위기라든지 어떤 느낌 정도를 어렴풋이는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번제단에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 번제단에서는 결국에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짐승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 동영상을 우리가 기억할 텐데, 옆에는 또 다른 또 제사장이 각을 뜨면서 그거를 이렇게 또 해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여러분들 성전에 나올 때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이 흠없는 어린 양에다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림으로써 내 죄는 사해지고, 그리고 내 모든 죄가 이 양 가운데 담당돼서 이 양이 죽음으로 내 벌을 면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 시대 가운데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함은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나 혹은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다 그 사람들이 판별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괜찮다, 통과다, 패스다, 논패스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그 사람들이 이건 정한 흠없는 양이다라고 해주는 그것을 그냥 그 현지 직송 사가지고 거기서 잡는 그런 방식이 편했었던 것이었죠. 자, 아무튼 이게 이제 신약 가운데에서도 계속 쭉 이어져 왔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거나 이 성막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이제 속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그 번제단에는 결국에는 내 죄가 옮겨진 그 짐승이 잡아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짐승이 잡아 죽게 됐을 때 그 짐승이 죽음은 결코 그냥 괜찮게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잔인하게 모든 것이 전부 다 각이 떠지고, 그렇게 해서 해체가 되고 내장이 다 빼지고, 그렇게 하면서 피 흘림이 있고, 제사장이 이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칼을 쫙 하면서 이렇게 쭉쭉 찢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당연히 피로 전부 다 물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사장은 좀 어떤 그렇게 좀 흰 옷을 입고 괜찮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좀 어떤 도살, 도축 그렇게 하는 좀 극한의 어떤 직업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어쨌거나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본 번제단 앞에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 개개인 하나하나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피까지도 요구되는 한 생명을 요구되는 것이라는 것을 볼 때 자기의 죄, 그리고 자기의 어떤 부족함, 자기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 번제단에서 죽어야 하는 그 생명은 그 양이 아니라 본인이에요. 본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살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것을 대속물로서 어린 양을 데리고 나오도록 이렇게 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 번제단이 결국 아까 얘기했었던 십자가를 상징을 하는데,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가로막고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적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 간격을 좁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 죄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당한 방위로서 그건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은 용서에 구하는 그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부 다 거기에 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에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졌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7장과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예수님이 또한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또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번제단 그리고 십자가, 그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번제단이 바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해결이 바로 번제단에서 이루어졌고,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피를 요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피 흘린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 10번째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요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문설주에다가 우슬초를 가지고서 태어난 지 1년 된 양을 죽여다가 그 피를 가지고서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피가 문설주에 있을 때에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의로 여겨 처음 난 장자 죽음의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유월절이라고, 이제 첫 유월절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은 유월절 전날이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은 또 유월절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그 양의 잡힘, 그 제사가 됨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그것들을 이루신 거라 말입니다. 자, 어쨌든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대속물의 피 흘림으로 그 만족을 하시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저자가 미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길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시리즈 하면서 히브리서 7장과 그리고 9장에는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히브리서 7장과 9절 정도는 책갈피를 해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한 번씩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보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율법입니다. 그래서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데, 이 피 흘림이 없다면 사함도 없다, 이 피 흘림이 없다면 용서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손바닥을 10번 비벼서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며칠간 혹은 몇 시간 동안 근신을 한다라든지 절제를 한다라든지, 그것으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떤 자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오실 필요 자체가 없으셨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은, 아까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기는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혹은 무기력하게 있는 것, 우울한 것, 아픈 것, 그것을 전부 다 완화시킨다든지 완충시켜 주신다든지 혹은 해결시켜 주신다든지 이기게 하신다든지, 그거는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승천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에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냥 너무 어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보배로운 그 피, 보혈이라든지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우리에 대한 그 대속이라든지 우리에 대한 그 속죄라든지 우리를 구속하신다든지 여기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도 그냥 그 기독교 교리 중 고리타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좀 너무 힘든데, 내가 너무 어려운데, 내가 너무 좀 아픈데 이런 걸 좀 해결해 주시면 좀 낫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궁극적인 우리 본질적인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어떤 그 미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과연 그 소망을 어디에 두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성막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서 주셨다. 결국엔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감흥도 없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고 내 피부로 느껴지는 지금 현실에만 몰두하는, 그러니까 종교만 다를 뿐 모든 이 세상의 많은 그 토템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는 덜어 하고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이 성막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신앙의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처음에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가 굳이 3등분을 구분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믿음의 시작이지요. 믿음의 시작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라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인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라고 하셔서 꺼내주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부터 칭의가 시작되었고 그 칭의의 삶을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 축복받은 삶? 아니죠. 거기서부터 광야는 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거기서 되지만 칭의 이후에 성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sanctification인 거죠. justification, 칭의가 있는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 이후에 이신칭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칭의가 있는 이후에 바로 성화의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이 믿음의 여정이 바로 glorification이라고 하죠. sanctification. 그리고 나서 영화, glorification,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천국, 입성.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믿음의 완성이라는 그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 성화의 삶이에요. 근데 이 성화의 삶은 결코 완전하진 않아요. 마치 애굽이 출애굽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40년의 시간과 혹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착하고 정복한 이후에 그 어떤 그 삶까지도 전부 다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성화의 삶이라고 해도 결코 축복받은 삶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안전한 삶이라든지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시작이 있는 이후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훈련이 받는 시간이 있고 또한 연단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출애굽 위에 주셨을 때는 바로 칭의의 사건을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 이 것을 통하여서 너가 이때까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은 너가 앞으로 어떤 죄를 지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에서 죄를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죄를 사하겠다라는 그 칭의의 사건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칭의 이후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아직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바로 물두멍이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볼 성화인 것이고, 거기 안에 들어갔을 때 바로 영화를 얘기를 쭉 하게 될 건데,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제사함 라는 것은 우리의 속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피 흘림을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그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의 속함을 보게 됐을 때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고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여기 이 칭의가 완성은 아니에요. 성화의 삶까지도 나타나는 것, 우리가 이제 그 삶을 행위로 또 행동으로 액션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결코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칭의의 사건 그리고 성화의 사건이 있는 후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그들을 만나리니,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거기서 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까지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필요를 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번제단의 사건이라든지 물두멍의 이야기라든지 이거를 결코 그냥 스킵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건 이후에 그렇게 살아냄에 대한 그 삶이 같이 이제 따라와야 되고, 그 삶의 어떤 끝자락에서 우리는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은 결코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의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의가 되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결국엔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한 그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나마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단순히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그래서 너무 아파하시니까 그냥 나도 너무 아프고 마음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공의로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의를 얻고, 그 의를 통해서 날마다 담력을 얻어 주 앞에 나아갈 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지난번에 겨울 수련회 때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은혜로만 들어가네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낯설 수는 있겠는데 반복하면 또 익숙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 오늘 말씀 메시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의 임재, 그분의 임재가 은혜 은혜로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자리,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 보혈이,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하시네. 한 번 더. 범죄한 우리가 주 앞에 어찌 서리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이 하시네. 한 번 더.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나의 노력과 공로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그 임재 안에 오라 하시는 그 임재 아래 자격이 없지만 어린 양, 내 죄를 대속한 그 어린 양의 죽음,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 거기에서 신분의 변화를 얻어 주님과 화목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계속해서 드려졌던 반복의 제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통해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휘장을 지나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아니고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발자취를 우리가 또한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임재 앞에 언제나 주님을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예배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